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에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여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백성, 모든 장로들, 어른들에게 각 지파마다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그 유월절을 지킬 것,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우슬초를 사용하여 문 좌우 문설주에 올 그 불 바르는 것을 설명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양을 잡아먹는 얘기는 빠져있죠. 그죠? 잡기만 하지만 먹을 때 어떻게 먹는 모습은 여기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을 잡아먹는 것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는 그 양의 피로 이 유월이라는 그죠? 너무 간단하는 그 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코 그 잡아서 먹는 날에는 문 밖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면 어떻게 된대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은 다 알겠죠. 그런데 한 40년 지나고 한 50년 지나면 아니 왜 그런 건 왜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동짓날은 왜 팥죽 먹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 원래 먹는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팥죽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팥죽을 먹는구나. 왜 그래요? 동짓날 귀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붉은 것을 그죠?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데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니까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표현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러분, 유월절은 사람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한 것은 양 잡은 거, 양을 먹는 거, 양에 나온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거, 이거 빼고는 그들이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사람의 집을 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쭉 가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피를 바른 그 집의 피를 보고는 그 집만 건너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가는 그 일들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 건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유월절은 거듭남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남의 사건.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걸로 너희가 자랑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에서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방법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이 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때 일어난 사건 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딱 한 번에 이 사건으로 끝났죠. 그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있었느냐? 아니요. 죽음은 딱 그때 한 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하는데 아니 6월이라는 게 뭐가 넘어간 것입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데 왜 이런 절기를 합니까? 그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이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우리 주변을 두루 다닐 때에 이 양을 잡은 피가 이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지는 걸 보고 넘어가게 되어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피를 바르는 상황은요, 여기서 한 번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이 일은 광야 생활만 빼고는 그들에게 계속 거주했던 집에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 피 어디를 나가는 사람처럼 양을 굽고 그래서 먹는 일들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괜찮은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겠어요? 아빠 이거 왜 이래? 집에다 왜 이거 발라? 이러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커진 아이들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죠. 그잖아요. 어릴 때 저희가 추석을 지나면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믿지 않을 때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어른들이 하는 행위를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 자리에 놔요? 이건 왜 이걸 놔요? 그리고 이거는 놓으면 되고 이건 놓지 않으면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어른들이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죠. 왜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래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냥 믿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남의 사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예식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더니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하니 백성들이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규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한 문제임을 알려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임을 설명하고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